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1강 늘 보아 좋은 상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 사람이 무엇을 상징을 하여 말한 것입니다. 해석하는 이들은 제각각 세계관을 집어넣어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교에서는 이 계시록을 여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멸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이 구절을 봅시다. 해를 둘러입은 여자는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반쪽은 평지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우리는 해를 둘러입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땅을 딛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머리에 12별의 멸관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하늘의 수를 10로 땅의 수를 12로 생각함을 뜻합니다. 인도나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고 서양에서는 아직도 12진법으로 셈을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아이를 낳고 삽니다. 한쪽에서는 머리가 7이나 달린 용이 나타납니다. 용은 뱀이나 마귀로 알면 됩니다. 뿔이 10개이고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을 쓰는데 이때 7이나 10은 다 셋을 넘는 상대의 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은 우리 손가락에 비해도 좋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히 있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숫자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말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정만 바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 야단났다고 하겠습니다만 인류가 생겨오는 날까지 이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해도 나오지 않는가 하면 싫다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잘 기르지 못하고 급기야는 악인을 만들고 맙니다. 아이를 낳아도 옳게 기르지 못합니다. 다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아들 중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같이 참아들을 하나 낳으면 용은 삼켜 먹겠다고 야단입니다. 12달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하늘로 올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거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아들 그리스도이니만큼 땅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길러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는 이같이 하늘에 드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제 강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은 하늘에 있어 예수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피할 사람은 피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 한꺼번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피할 사람은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동안 헤맸던 곳인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했습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한때를 말합니다. 한때는 보통 3년을 말합니다. 1260일이라는 날짜는 3년 반 정도를 말하는데 바로 그 한때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 말하려면 말이 많아집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때와 두때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에도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같이 셈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셈은 셋입니다. 셋밖에 없습니다. 셋에서 시작하고 셋에서 끝마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7 천사가 있고 그중 하나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나쁜 영과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하늘의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용은 패하여 갈 곳이 없어 우리 인간 세상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놈을 하늘에서 아주 죽여버리지 왜 그냥 살려서 우리를 못살게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까닭 없이 하늘에서 내쫓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그대로 가야지 별 수 없습니다. 상대 세계가 벌어지는 원인이 된 것 자체라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원을 키워서 물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우리는 기어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조금만 한눈 팔면 미끄러지고 그만 마귀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까닭에 생각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생각을 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벙어리가 되기 전에는 자꾸 말이 나옵니다. 뱀이 불을 토하여 여자를 떠나 보내려 했으나 땅이 도와서 이불을 삼켰다는 말은 세상이 끝이라는 게 없음을 말해줍니다. 악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글로 나타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잘못하면 기적의 증거라고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직 인류가 끝없이 있으되 악에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심판한다고 운운하는 것도 구태여 여러 군데에 결부시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대속을 옳게 하는 것이 뜻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끝없고 한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재림으로 모든 문제가 죄다 해결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몸소 보여준 피 흘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악을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악이라 해도 사탄이나 뱀들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히 요구한다면 대속이 순서대로 되는 일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사 때 돼지나 소를 잡아 죄를 지내는 것도 대속입니다. 또는
불이나 쌀이 대속해 줌으로써 우리가 삽니다. 또한 젊은 사람이 일선에서 피 흘려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대속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주는 일이 벌써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대속 대신 어떤 의미에서 아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대속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을 하기 위해서 하고 밥 먹기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니 원래 속함을 받게 될 일도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물건으로 대속하기보다는 피로써 마음의 고드로써 대속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 몸뚱이로 제사 지내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왔다고 떠들면서 죽으면 예수 믿는 자만이 부활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30대에 죽은 것과 90살까지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차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위해서 살고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고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 이들은 전부 예수가 흘린 피에 못지않은 대속을 하고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세수한 물을 신자들에게 먹이고 예수 이름으로 혹세 무민하니 이 무슨 짓입니까? 이같이 절대자와 마귀가 맞상대가 되어서 인간을 괴롭힌다는 사상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혼이 되고 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마귀 같은 것을 죄다 쫓아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늘나라부터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하늘에서 내쫓긴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 대결해서 이겨나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늘 생각을 잊지 말고 우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속의 속을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속도 만나보지 못하니 답답하긴 하지만 생각은 자꾸 이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동서의 철학과 종교가 전부 이 일을 몰라서 안타까워 내놓은 생각과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꿈틀거림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세포로 하느님이 길러주는 세포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나에 가면 개체의 크고 작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포로 보이는 것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나라는 몸뚱이가 큰 것도 아닙니다. 우주가 큰 것도 아니고 나라는 것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안도 밖도 없습니다.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가 됩니다. 이 정신으로 무엇을 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1957년 5월 3일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